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동서남북 어디 곳을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왔던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일단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왜 애굽에 갔냐 하면 기근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내셨으면 그곳에는 기근이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곳에 보냈으면 그곳에는 홍수가 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내셨으면 그곳 가운데는 불이 안 날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보내신 그곳 안에서는 아무런 재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까요? 뭐든지 다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는 재난도 있고 홍수도 있고 불이남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 일이 없기를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일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지킨다. 푸른 초장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잠잠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쉬지 아니하시고 눈을 뜨시고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기근이 많이 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거하다가 하나님 지켜주셔서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왔고 자네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계속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꽤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중요한 사람이 되었던 건 그가 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쭉 따라다니면서 그의 믿음의 분량과 또 비중이 점점 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는 기근이 들어가가지고 쉽지 않을 때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근의 때를 오히려 더 풍요함의 때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이 더 잘 되기를 우리는 바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려움 가운데 더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고자 하셨던 사람은 하나님이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풍부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루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길이다. 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네게부부터, 네게부는 광야, 황야를 의미합니다. 그냥 메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그곳을 거쳐 올라갑니다.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처음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곳은 의미 있는 곳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 의미 있는 땅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군대교회 가운데 또는 내가 신앙생활 했을 때 처음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배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그곳 베델과 아이 사이 가운데 내가 도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순간에 그가 도착하게 됩니다. 에바산과 그리심산, 앞으로 믿음의 후대들이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었던 그 땅에 그가 다시금 도착을 하게 되죠.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긴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을 보면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별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말씀을 붙잡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는 많은 길을 걸어가야 했었고 그리고 양떼를 이끌고 가야 했었고 처음 그 제단을 쌓고 그 안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수백 킬로를 온 가족의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어놓고 가야 했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참 중요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땅 가운데도 우리는 예배자, 저 하늘 가운데도 예배자의 그 모습이 오늘 이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었고 그곳에 도착했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내용들을 쭉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항상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장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왜 아브라함이에요? 왜 굳이요? 왜 그를 택했어요? 라고 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나타났던 신앙의 결과는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었고 또한 아브라함이 그 신앙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유한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말씀의 방향을 보지 아니하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리고 어떨 땐 예배드리고 어떨 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어떨 땐 스킵하고 어떨 땐 생략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람들은 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가며 살아갔었던 참된 예배자의 그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쭉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할 정도로 소유가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했었던 롯도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무엇을 얻을 것이죠?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삼촌과 함께 쭉 따라가며 그 일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곁에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느끼게 되었고 물질의 복도 가득하게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군대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부대가 안전해질 수 있기를 원하며 그 부대가 평강해질 수 있기를 원하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부대 지휘관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동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평화의 땅으로 기근의 땅 가운데서도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끄시고 지키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의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을 주시고자 하셨던 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이 잘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그 가정 안에 복을 잘 받았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것을 더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의 가정이, 그 교회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을 뛰어넘어 내가 예배자로 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그 근본이 보이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 깊게 되어서 그 안에 쫙 닿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의 뿌리가 시냇가에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 구별되게 됩니다. 또 돌짝밭에 심겼는지 가시덤불에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은 좋은 때, 롯의 좋은 때였기 때문에 그가 풍요롭게 열매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그는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나중에 성경을 보면 롯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군대 안에 있던 군대 밖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롯은 그 삼촌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때는 그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깊숙하게 바라보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겉모습에서는 잘 모릅니다. 흉년이 나타났을 때, 기근이 나타났을 때, 홀로 서야 했을 때, 또는 나에게 어떤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왜 이들이 다투게 되냐면 지금 더 좋은 물을 먹이고 싶고 더 좋은 꼴을 먹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이건 내 양이야. 이건 내가 책임졌어.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다 주인이고 자신들의 한 뿌리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길 때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내 부서, 내가 담당하는 아이들, 여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늘 가질 때가 있죠. 이것이 사람들의 본성이고 또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롯의 또는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도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내 양을 더 잘 키우고 싶다. 내 양을 더 잘 먹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 땅이 이제 너무 번성하기 때문에 어려움의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다 가족이지 않냐? 우리가 서로 좀 양보하고 같이 가면 어떻겠냐?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서로 다투지 않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답을 주게 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너 앞에 이 많은 땅들이 있다. 나를 이제 떠나서 네가 독립해야 될 때가 온 것이 같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지금 잠시 모여있는 땅이 좁은 것이지 그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은 결코 좁지 않습니다. 뭐 경상남북도 또는 그 이상의 넓은 땅 가운데 두 가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나누어지면 얼마든지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특별한 때죠.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를 독립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독립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떠나서 신앙의 독립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청년의 때 내가 그 광야 가운데 그 네게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있는 것이죠. 누구의 밑에서 누구에게 배웠을 때도 참 중요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될 그러한 신앙 안에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야 될 그때가 오는 것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때를 생각하고 롯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참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주셨고 너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 너도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이제 가문을 이루고 출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니 너가 더 이상 조카 롯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 내가 이 아이를 붙잡아야만이,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해야만이 붙잡을 필요가 없고 그 아이를 보내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조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해도 조카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것이라는 그 물질의 형통에 대한 복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일들을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의 방향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방향을 보는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그래서 결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의 방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우들의 그 고개가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신우 교사들의 얼굴들이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곳에 예배드리는 자들의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이 닿아졌을 때 그 뿌리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계절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이 말씀의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주를 주목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신우들이 깨어나는 그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고 있고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신우 교사들이 집중해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모든 교회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우들이 이곳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롯과 같이 배려를 받고 도움을 받을 것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나야 하고 언젠가는 스스로 가야 되는 그것이 있죠. 이 나중에 보면 롯은 그냥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게 되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 가운데 좋은 곳에 있을 때는 그것이 분별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신앙,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으며 구별할 수 있는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롯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들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옳은지를 알 수 있었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 롯의 모습은 이후에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10절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합니다. 롯이 바라본 것은 지금 현재 물이 넉넉한 곳,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까지도 그가 이렇게 보면서 저 지역에 좋은 도시들이 있고 좋은 땅이 있고 물이 있으니 나는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에덴 동산 같았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요. 11절입니다. 롯은 요단에 온 지역, 강가의 지역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이 서쪽과 동쪽으로 있는데 그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자신 있는 쪽에서 동으로 점점점 옮기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넘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던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롯은 결국 옮기다가 소돔이라고 하는 곳까지도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땅 가운데 머무르게 되지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 안에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소돔으로 도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재물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종착지는 소돔, 고모라에서 때로는 가족들을, 그 아내를 잃어버리고 또 사위를 잃어버리고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 롯의 모습이 나중에 나타나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그 죄의 땅 가운데 그가 도달하게 되었었던 믿음 안에 분별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보게 되죠.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때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이거죠.
조카가 떠나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처럼 키워왔었던 조카가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떠나갔을 때 마음이 허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 이 조카를 내가 아들처럼 어릴 때부터 키워왔는데 떠나보냈었습니다. 좋은 곳으로 떠나보긴 했는데 어쩌할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또 말씀으로 채워가고 이 아이는 또 어떻게 채워가고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 안에서 그 먼지가 풀풀 나는 그 가운데 그들이 떠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은 왼쪽, 오른쪽 무엇을 할까라고 롯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왼쪽과 오른쪽의 선택이 아닌 전방을, 전후방을 다 살펴보아라. 동서남북 사방을 다 살펴보아라 이야기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의 약속이죠. 영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이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왼쪽과 오른쪽에 선택을 놓고 그에게 맡겼다. 그러나 나는 선택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주셨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여러 선택을 합니다. 선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죠. 중요한 선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깊숙이 선택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결혼해야 될 때 진지하게 기도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얻어야 할 때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진로를 얻어야 될 때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제 새롭게 섬기게 될 때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크게 물줄기를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집중할 것은 집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걸 선택할까요? 저걸 선택할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맡겨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괜찮아.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좌우 동서남북 뭘 선택해도 좋아. 괜찮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너가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 방침이고 방향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것조차도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대화를 넘어서 그냥 하나님 이러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에는 결단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으로 좌우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보고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영원히 너에게 줄 거야. 너는 그 말씀대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흙과 같게 할 것이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냐. 내 자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땅의 먼지와 같이 내가 너의 자손을 창대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다녀라. 너가 보는 것, 밟는 것 다 너의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했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다녀라. 다 너의 것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서남북을 다녀봐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구절,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같이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이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 나중에 남유다의 핵심 지역인 헤브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곳 안에서 중심이 되어서 뿌리 내리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자가 참 많습니다. 기복의 신앙을 갖고 자신의 자유롭게 자신의 자유를 생각하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여호와를 위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과 그 절차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수준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찾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순간 가운데 아브라함이 도착하게 되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었고 그를 택하시는 그 모습이었고 그를 위대하고 창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을 자꾸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행을 생각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너는 나와 동행하느냐? 오늘도 너는 나를 주목하느냐? 오늘도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를 더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그의 인생을 좌우할 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평시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 예배자로서 주님을 주목하는 그 훈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 가운데는 중요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동서남북의 선택권 가운데서는 마음껏 가봐라. 마음껏 주의 말씀 안에 자유롭게 누려봐라. 기도하고 간구하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택하며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